사무엘상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사사기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택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중보자인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길 잃어버린 양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자인 왕이 출현해야 이스라엘의 방황이 해결되리라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서는 이 왕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왕을 준비시키시고 왕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사무엘서를 단순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대표자와 언약의 중보자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갑자기 중보자가 필요해져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를 세워서 다스려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그 중보자들은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요 예표들이었죠. 지금까지는 그 중보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족장들이었습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각 부족에서 나온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각 지파를 연합시켜서 한 다스림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중보자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왕을 언약의 대표자와 중보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어떤 점에서 언약의 대표자고 중보자인가? 왕은 전쟁을 해서 자기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빼어내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율법에 근거하여 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인 것이죠. 우리는 이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 하는 의미에서 메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즉 사무엘서는 메시아의 도래를 다루는 책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원한 많던 한 여인이 기도하여서 자신의 한을 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통당할 때에 기도하자 그러면 해결을 받는다 하는 교훈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사시대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시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나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나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나가 당하는 고통은 불임이었지요. 자식이 없는 무자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단지 여인의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그 당시에 여인이 아기가 없는 것은 큰 수치였다. 그 정도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언약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그 구원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왜 한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녀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보기 드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였습니까? 의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부 사이에 금술이 나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왜 한나에게 이런 언약적인 저주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태를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몸이 좋지 못한 것도 아니요. 금술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태를 막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이런 방식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25년 동안 사라의 태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지만은 리브가가 20년간 불임이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주실 때도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태의 문을 열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임이었던 한나의 태를 열어서 메시아 다윗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씨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이냐? 먼저 약속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약속에 관하여는 죽은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관하여는 도무지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왜 불임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씨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죽이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고진감래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약속을 이루신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당할 때가 많죠. 의인의 고난당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을 이룰 능력이 추호도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약속에 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불임이었던 한나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약속에 대하여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는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십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십니까? 고난과 죽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곧 십자가가 없는 영광, 십자가를 지지 않는 메시아가 되라고 속삭입니다. 왜 내가 배가 고파야 되느냐? 지천에 널린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라. 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죠.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도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를 죽이시지 않는데 왜 너가 죽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도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사단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자기 과시와 능력 행함으로 고난 없는 메시아가 되라고 부추겼습니다. 자기 과시와 능력 행함으로 고난 없는 메시아가 되라.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이 무엇을 말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 고난받고 영광을 얻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걷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근심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성경에 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어남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고난당합니다. 의인은 고난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가 어찌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시험을,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한나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인 줄로 알고,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인 줄로 알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